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기에 오늘에 이르도록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이 험한 세상, 유혹의 세상,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영육간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육체가 건강하도록 모든 불의의 사고와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함 속에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행복한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궁색하게 어려운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번창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통하여 생업을 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을 구하거나 또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평생을 살아가며 풍족한 속에서 나누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예배의 시간을 따라서 주의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사오니 오늘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귀와 가슴 속에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주보에 잘못 오타가 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순서지에는 밖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 구역 공가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주보에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은 과거 중국 한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아주 아끼는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 오랑캐의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거지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말을 잃어버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뭘요?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에 도망갔던 말이 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 또 찾아와서 아이고 영감님 축하드립니다. 잃어버린 말만 찾은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더 데려왔으니 이게 웬 축복입니까?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한 말이 이게 화가 될 줄 누가 압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다리를 다쳤으니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우리 아들 다리 부러진 것이 복이 될 줄 누가 합니까? 얼마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전쟁터로 보내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90%가 이상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좋은 일과 불행한 일이 교차해서 수시로 나타난다 해서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좋은 일과 불행한 일이 서로 교차해서 일어나는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하고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축복에 의해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면 정말로 그거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어서 모두가 다 도갈에 든 쥐요 죽은 목숨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자마자 홍해바다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었고,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의 권력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홍해바다 해변에서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감격과 바로 왕의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들은 원래 목표했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갔는데 가도 끝이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지순례 때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코스를 다녀봤거든요. 이렇게 모래사막으로 깔려 있는데 중간중간 여기저기 나무가 있기는 합니다. 침엽수 나무가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광야에는 풀이 있는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풀이 배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끝없는 모래사장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가려면 이 정도 고난은 감수해야지 이렇게 꾹꾹 참고 걸어가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 콜라 사달라 난리겠지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은 없었고 물을 달라고 아이들은 보채고 웁니다. 그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따리를 둘러매고 머리에 이고 광야길 하루 종일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둘째 날도 하루 종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여전히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고난입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날도 변함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늦게나 돼서 한참 가다 보니 드디어 저 앞에 물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달려가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꾹꾹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드디어 폭발을 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지요. 광야길 3일 길을 물 한 모금 없이 다녔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물을 만났으니 그들이 원망할 만하지요. 이 현실을 바라본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쓴물 옆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물을 실컷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곳이 열둘과 종려나무 90그루가 있는 샘물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만나서 또 장막을 쳤다 하는 이야기로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조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원망입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참았어요. 하루 종일 가도 물이 없습니다. 이틀을 갔는데도 여전히 물이 없습니다. 셋째 날 갔는데 여전히 물이 없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에 가서야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물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달려가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 그때 이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왜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그동안 참았던 원망이 터져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좀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광야에도 이따금씩 물이 있다고 하니 조금만 더 가면 물이 나오지 않겠나. 가나안 땅에 소망도 있고 광야길을 가다 보면 지금 3일 길을 왔으니 조금 더 가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기대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물이 안 나왔으니 광야에는 이따금씩 물이 있다고 하니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물 나온다. 몇 발자국만 더 나오면 간다. 1시간만 더 가면 나온다. 계속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3일째 마지막 시간 되어서 물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깐, 먹을 수 없는 물. 그때 그들은 폭발한 겁니다. 왜 폭발했을까요? 3일째 되는 날까지 물을 안 만났으면 3일 동안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곧 나오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니까 곧 나오겠지. 나올 때가 됐네. 조금만 더 수고하면 나오네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못 먹는 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못 먹는 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물을 만났으니까 물이 또 있고 또 있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한참 가야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지형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못 먹는 물이면 한참 가서 만나는 물도 못 먹는 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경험적으로 그런 거예요. 산에 가서요 도라지를 캐잖아요. 특히 그 도라지보다도 고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 고사리를 만나면 그 주변에 고사리가 많아요. 씨가 퍼져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 산삼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고사리든지 한 번 만나면 그 주변에 많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광야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물이 있으면 한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거예요.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못 먹는 물이에요. 이제 물을 못 먹는 물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참 가야 물을 만나요. 그리고 한참 가서 만났을 때 과연 그 물이 못 먹을 수 있는 물 가능성이 50%가 넘어요. 확률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그런 지형적으로 보나 이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이 왔기 때문에 쓴물을 보는 순간, 확인한 순간 그들은 절망했고 그 절망했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 모세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절망할 만합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모세가 대책이 없습니다. 모세가 봐도 조금 더 간다고 물이 나올까? 가능성이 너무 없습니다. 한참 가서 물을 만났을 때 또 쓴 물이면 어떡하나? 모세도 대책이 안 서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백성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불가능함 속에서 백성들은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 고난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모세도 현실을 알아요. 현실을 인정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모세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경험적으로 보나 확률 통계적으로 보나는 불가능하지만 경험과 확률 통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봐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속담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속담과 관계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인간의 경험과 논리성과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징벌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신이 헛것인 것을 증명해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비가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걸 통해서 동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하인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 말고요. 기도원이나 산기도를 가보신 분들은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박하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절박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그 상황에 따라서 절박할수록 머리와 허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대충 기도할 때는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면 자꾸만 머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머리도 내리고 허리도 굽혀집니다. 정말 간절하면요, 얼굴을 무릎에 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나라 전체가 엉망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는 비가 내려야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엘리야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 내려야 합니다. 비 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가 점점 숙여집니다. 허리가 점점 내려갑니다. 얼마나 절실했는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머리가 내려가다 얼굴이 무릎에 닿는 게 아니라 무릎과 무릎 사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엘리야가 종에게 물어봅니다. 비올 징조가 있나 하늘을 쳐다봐라. 예, 아무 징조 없나이다.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얘야, 비올 징조가 있나 한번 바라봐라.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비 오나 봐라. 종이 하늘을 여기저기 두루봤는데 저 끝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 한 점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늘을 봤더니 저 한 끝에 사람의 손만한 조그마한 구름 한 점이 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절망입니다. 아직도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으니 곧 먹구름이 밀려온다. 곧 비가 쏟아진다. 너는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전하라. 빨리 왕이여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곧 비가 쏟아집니다. 지체하시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옷 다 젖습니다. 빨리 전하라. 비가 곧 쏟아진다. 할렐루야. 그 넓은 하늘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요즘 일개보 하는 전문가가 그걸 봤으면 그럴 거예요. 국민 여러분,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저 끝에 있는 것은 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구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징조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한 사인이다. 저 손바닥만한 저 구름 한 조각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징조다. 곧 비가 쏟아진다. 비는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납니다.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20년 동안 분노했던 에서가 오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20년 동안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에서 형이 동생 야곱을 얼마나 미워하고 분노했는지 20년 동안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옵니다. 야곱이 바라보니까 저 앞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야곱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려달라고 그 앞에서 엎드려 계속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가서 절하고 또 한 발자국 가서 절하는데 그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삐어가지고 위골이 돼가지고 쩔뚝쩔뚝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다리를 가지고 몇 발자국 걸은 다음에 엎드려 절하고 몇 발자국 걸은 다음에 엎드려 절하고 아랑곳 없이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 분노가 끊이지 않아서 달려옵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을 만나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살짝 바꿔놓습니다.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분노를 쩔뚝거리며 엎드려 절하는 동생을 보고 분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20년 만에 만난 내 동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그런 마음이 갑자기 형 에서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궁리를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울고 반가워합니다. 오늘 여기에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한 준비입니다. 3일길 동안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앞에 있는 쓴물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앞으로 물 얻을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은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본 저 끝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은 비를 내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 구름을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비 내리는 징조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구름이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는 징조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에게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비가 쏟아진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겠네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징조라. 곧 하나님 물 주신다.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능성이 없고 해결 불가능한 일들,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고 절망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은 바로 가능으로, 그 고난은 바로 축복으로, 그 불행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 수준으로 보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내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세옹지마라고 운명론적으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삼강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